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 그래서 이제 이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강한, 강렬한, 넓은 그런 그 상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분량이나 무게나 힘이나 강도나 크기가 크기의 그 행위가 크다, 이런 기쁨을 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 평소에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그런 기쁨을 표현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의 그 기쁨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가 세 번째 시간으로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도를 통해서 기쁨이 온다. 둘째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행함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다. 또 오늘 이 시간에는 전도, 즉 말씀을 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이런 일을 행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다. 이러한 그 기쁨은 땅에 속한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기쁨, 신령한 기쁨,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그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8장으로 갔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래서 그 120명이 예루살렘에서 기도했는데 성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의 수가 3,000명이 생겨났고, 그 후로 사도행전 8장 그 이전까지 두루 다니며 그래도 그 변방 유태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병자가 낫고 하는 이런 기사들이 사도행전 3장, 4장, 5장, 6장, 7장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복음이 이제 8장에서 비로소 이제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그 좀 더 넓게 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제일 가까운 쪽이 어디냐면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는 우리가 잘 아시듯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주님이 오시기 벌써 700년 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뒤로 일부 포로가 아수르로 끌려갔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소수 남은 자들이
통혼함으로 해서 그 민족의 정체성이라든지 종교의 어떤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상당히 그 이제 세속화된 그런 상태의 쭉 역사가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그 사마리아로 지나갈 때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던진 그 말을 통해서도 그 사마리아 그 여인의 그 신앙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그러나 유태인과는 상종하지 않는 그런 어투로 얘기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제일 먼저 사실은 전도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련의 그 과정의 연장선에서 우리 예수님의 예언을 따라서 지금 이 복음이 사마리아로 이제 옮겨지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집사 빌립 집사님이 흩어진 자 중에 하나로서 사마리아로 흩어졌는데, 사마리아로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뭐 빌립이 뭐 전능한 사람도 아니고 말입니다. 흩어져서 던지는 그 말마다 그냥 그 받아들이고 믿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안진뱅이 일어나고 또 소경이 눈을 뜨고 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또 뭐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믿는 자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마도 그 당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삶의 어떤 희망이라든지 어떤 비전이라든지 그런 그 소망이 그렇게 없었지 않았는가, 그렇죠? 마치 흑암에 앉은 그런 백성들이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런 상황과 대단히 유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아주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아주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도 물론 큰 기쁨을 얻는 거겠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도 큰 기쁨이 있다. 그래서 이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오는 이 기쁨도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세 번째 그 기쁨의 원천은 바로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이 과정에서 오는 그런 그 기쁨. 이 기쁨은 땅에서 오는 기쁨일까요? 하늘에서 오는 기쁨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기쁨, 신령한 복이죠. 이 복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장을 이제 그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복음이 전해져요.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제 이 빌립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성령을 바치고 또 기뻐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그런 그 기쁨이 이제 날로 확산되는,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그 복음의 기쁨이 전달되고요. 더 나가서 로마에까지 복음의 기쁨이 전달되고,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오늘 이 교회 시대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복음의 기쁨이 전승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사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는 기쁨이 있죠. 그래서 복음을 깨닫는 그곳에 기쁨이 있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 기쁨이 있고요. 또 하늘나라의 소망을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기쁨이 있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응답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기쁨이 있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온다. 그 기쁨의 아주 근원적인 그 기원이 어디냐?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행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복음을 통해서 오는 이 기쁨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전도, 이 복음이 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아주 기뻐하는 일을 행했을 때 아주 큰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물찌개를 졌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물을 사서 길어 가지고 그 양쪽에 큰 그 물통을 달고, 하여튼간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졌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가득 2통이면은 5원 하면 한 10원 정도 됐을까 잘 모르겠네. 그러면 거의 반은 엎클고 오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엎클고, 이제 반만 가지고 와서 이제 항아리에다, 항아리도 그렇게 커요. 항아리에다 이제 이렇게 부어놓으면 어머니가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한수가 세상에 저 어린 것이 물찌개를 지고 물동이를 저렇게 해서 이렇게 부어놨다고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나도 굉장히 기뻤어요. 그래서 이게 그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을 때에 부모도 기쁘지만 그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행하는 나 자신에게도 아주 큰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할 때 또한 우리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전도의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자, 우리가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인지, 자, 누가복음 15장 6절 7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로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봇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잃은 양이 예수 믿다가 잠깐 예수 믿다가 잠깐 방황하는 그런 잃은 양일 수도 있겠고, 우리가 해석하기 나름이죠. 또 이미 본래는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다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모든 인류 역시 그 하나의 큰 범위 내에서 잃은 양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고 봐요.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사람 하나를 다시 찾고 구원해내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100마리의 그 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한 마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9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이게 하나의 상식적인 일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넓은 들판에 사실은 이제 양의 꼴을 먹이다가 이제 귀가를 해야 되는데, 양을 이제 점호하는 거죠. 세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판에 99마리를 모아두고 한 마리를 향해서 찾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비상식적인 것이죠. 대단히 상심하고 슬프고 아픈 일이지만 한 마리를 포기하고 99마리를 데리고 빨리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안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길을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그래 이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이것도 상당히 자연스럽지 못하죠. 야,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어요? 잃은 양을 찾았으면 우리 안에 넣고 같이 하면 되는 거지. 찾았으면 찾은 거지 뭐. 그런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았다 해가지고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도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잃은 양을 찾는 것이구나, 죽은 영혼을 찾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8절부터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로 10절 시작.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여기서도 기쁘다, 여기서도 기쁨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는 동전인데 이거를 보통 이제 이 줄에다 꿰어서 10개를 꿰서 신랑이 이제 신부에게 이렇게 목에다 걸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10 드라크마를 다 이제 꿰서 이렇게 실에다 꿰서 딱 준비를 해놨는데, 보니까 하나가 없어진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가 없네. 에이, 그냥 꿰줘도 되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받는 신부 입장에서는 기념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찾아야 온전한 선물이 됩니다. 그래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1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그래서 찾았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나 잃어버린 거 찾았으면 그냥 꿰서 걸어주면 되지, 그거 찾았다고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다라고 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잃은 양이나 잃은 드라크마는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 이 영혼들을 찾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죠. 31절 32절 보시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탕자의 비유. 다 탕진하고 온 그 둘째 아들을 찾았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일이 뭐냐 하면은 곧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비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기쁨이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전도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예배에는 많은 요소가 있어요. 예배. 자, 첫째,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뭐 하죠? 찬송하죠. 찬송. 찬양하기 전에 기도하죠. 기도, 찬송, 그 다음에 말씀이 있고요. 또 목사님이 안수 기도도 있고 축복 기도도 하죠. 또 헌금하는 거. 또 성도가 교제하는 거. 좋은 일이죠. 자, 이런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을까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멈춘다면은 하나님이 온전히 기쁘시게 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지 못한 많은 영혼들을 인도해서 아버지께 드리는 그런 일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평상시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운동. 운동 안 하면 안 되죠. 우리 육신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운동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혼도 운동을 해야 돼요. 육신이 운동을 해야 육신이 건강하듯이 우리 영혼도 운동을 해야 우리 영혼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혼이 첫째 해야 될 운동이 뭐냐? 기도. 숨쉬기 운동이죠. 할렐루야. 열심히 우리 영혼이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숨만 쉬면 뭐 할 거예요? 먹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행하고 말씀을 열심히 먹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걸어가야 돼요. 숨쉬기 운동. 그 다음에 잘 먹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열심히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걷는 이게 뭐냐 하면은 전도입니다. 전도.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 전도가 아주 중요하다. 영의 운동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이에요. 뭐가? 전도가. 무엇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라는 거.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 몸이 영원토록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부활해 갖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미워하면은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는 게 낫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이 뭐냐? 예수님 믿고 내가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영생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네 몸을 네가 그렇게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최고의 이 법의 클라이막스가 뭐냐? 이웃에게 구제하고 선을 행하고 따뜻하게 해주고 어려울 때 말로 위로해주고 함께 나누고 격려해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영혼을 보살피고 그들의 영혼을 격려해주고 그들의 영혼을 도와주고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의 영혼이 실망하지 않도록 잘 함께 가는 것, 그것이 사랑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잘 가게끔 하는 이 영혼 사랑의 핵심이 뭐냐?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해서 그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점치는 귀신 여종을 쫓아냈어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 점치는 귀신 여종이 쫓아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큰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자꾸 부추겨 세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처음에는 이 사람이 상당히 호의적이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가는 곳마다 자기를 부추기는 그거 자체가 오히려 시험거리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거는 사탄의 역사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냈죠. 그랬더니 점치는 귀신 여종이 예를 들어서 점을 쳐주면 돈을 받잖아요. 10,000원을 받았다면 1,000원을 먹어, 이 여종이. 그리고 9,000원은 이 여종을 고용한 오야봉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앵벌이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여종이. 얼마나, 그러니까 여종은 좋아해야지.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면 1,000원 받겠다고 그 짓을 하고 있어. 세상에. 그러니까 해방이 된 거예요. 귀신에게 해방되고 앵벌이에서 해방되고 뭘 못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떳떳하게 뭘 해서라도 그거보다 더 잘 벌지. 그랬더니 말이죠. 이 오야봉, 이 점치는 귀신 여종의 주인이 그것을 듣고 이익이 끊어진 줄로 알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어요. 그래 관가에서 나와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뒀잖아요. 어떻게 두드려 맞았든지 막 온몸이 녹신하게 맞았어요. 여기 쓰고 저기 쓰시고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그렇게 심히 맞았어요. 매를 맞고. 그런데 말이죠. 밤중쯤 됐는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실라,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옥에 갇힌 것도 영광이고 세상에 우리는 어차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네.
뭐가 두려운가? 내가 다메섹에서 빛을 보고 음성을 들었을 때부터 내가 확실히 믿은 거야. 주님은 나를 분명히 이방인의 사도로 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약속했는데 뭐가 두려운가? 자네도 마찬가지지. 우리 기도하고 찬송이나 하세. 여러분의 인생의 밤이 몰려올 때에 낙심하고 근심하고만 있지 말고 여러분의 약속을 굳게 지키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송을 하세요. 바울과 실라는 기도와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라 기도와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와 찬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기도와 찬송을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쓱쓱쓱 풀렸어요. 그러니 어쩌면 좋아요. 옆에 보초를 쓰고 있던 간수가 옥문이 열리고 보니까 텅 비어 있는 거야. 죄수가 탈옥을 했구나. 나는 죽을 목숨이니 이래 죽어도 죽고 저래 죽어도 죽으니 그냥 자결하자 하고 칼을 빼가지고 찌르려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말렸어요. 우리는 여기 있다. 안심하라.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보니까 착고가 풀려서 있는 거야. 절대 칼을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이때 간수가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근본적인 물음이 있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질문이 뭐냐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 이 세상에는 유토피아가 없단 말이에요. 파라다이스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고통이 있고 얽매임이 있고 슬픔이 있잖아요. 만족이 없단 말입니다. 간수도 그날 야근을 하면서 집 생각을 했겠지. 내가 이래도 이 돈을 벌어서 우리 아내와 식구들을 먹여 살리려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덧 졸음이 와서 꾹뻑꾹뻑 졸다가 언뜻 들리는 그 찬송가가 그의 마음속으로 울리기는 했지만 그러나 감히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 이거를 물어보지 못했는데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자기 옆에 서서 자기를 권면하는 그 바울에게 믿음이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러분, 그러면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 밤에 두들기니까 아내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누구세요? 이래저래 해서 지금 큰일이 일어났네. 내가 옥문을 지키고 있는데 이래저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틀림없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 애들 다 깨워. 애들을 깨워가지고 1, 2, 3번 쫙 줄라비를 서놓고 저 바울 사도님 준비됐으니까 말씀을 증거하십시오. 증거하겠구만. 그리고 복음을 쫙 증거하니까 다 믿게 됐어요. 그래, 밤그시에 밖에 나가 세례를 바치고 올라와 가서 바울의 맞은 자리를 씻겼어. 얼마나 두들겨 맞았으면 맞은 자리를 씻겼을까.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고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에 크게 기뻐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을까요? 오케이. 기쁨. 여러분, 세상에서 오는 기쁨은 그저 그래요.
먹는 기쁨도 크구만요. 그렇죠? 먹는 기쁨이 어디까지인지 아세요? 여기 딱 들어가기 전까지만 기쁜 거예요. 그 희한해. 뭘 먹든지 똑같은 거예요. 뭘 먹든지 여기까지만. 아이고 좀 껄쩍지근하구만. 아이고 왜 이렇게 맛있냐. 그거요. 그거 들어가면 똑같아. 뭐 나오는 건 뭐 똑같이. 먹는 기쁨, 또 누리는 기쁨, 다 그 순간이요. 그렇죠?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하면 둥지 떠난 새요. 그냥 둘이 살아야 돼요. 뭔 기쁨이 또 있을까? 세상에. 부귀, 영화, 권력, 쾌락 다 순간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언제라도 나를 도와주시는 기쁨, 언제라도 없어지지 않는 기쁨,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내가 어떤 어둠 속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나의 빛과 길이 되시는 그 말씀, 그 기쁨. 야,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의 삶에 없다면 도대체가 우리 삶이 살아가는 목적이 뭐요? 왜 사는 거예요 도대체가? 먹기 위해서 산다? 살기 위해서 먹는다? 도대체 정답이 뭡니까?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그의 삶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을 전도할 때, 그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나도 기쁘고 그도 기쁘고,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간단한 명제이지만은 대단히 심각한 일이에요. 전도하지 않으면 그 상대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천국을 보장해 놓고 나는 천국을 가는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나는 천국을 가는데 그러면은 저 사람은 지옥을 간단 말이야. 그래도 아유 가려면 가라, 나만 천국 가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기적이지 않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이것이 과연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전도, 즉传道, 말씀을 전하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방법도 전도 외에는 없습니다. 뭐 가서 도와주고, 결국은 우리가 손전도, 발전도이, 그리고 몸전도 아무리 해도 결국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해서, 예수가 있다는 것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좋다는 것도 알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도 알지, 우리가 구제만 한다고 해서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결국 내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오케이. 누가복음 그 16장을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와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그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걸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자색 옷을 입고, 자기 문간에서 그 주워 먹는 나사로도 전혀 돌보지 않고, 그렇죠? 돌보지 않고 그냥 욕심쟁이, 자기만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 그러나 나사로는 전혀 동정받지 못하고 그냥 개가 와서 그냥 헌대를 핥을 정도로 그렇게 천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죽었다. 그래서 죽은 이후에 이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됐는가? 왜 부자는 음부에 가고 왜 나사로는 낙원에 갔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를 사실은 논한 겁니다. 그것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지 못했으므로
운명이 갈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차 죽고 나서 운명이 역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장차 죽고 나서 사람이 살아있을 때도 몰라요. 저 부자가 정말 좋아 보이거든. 부자가 좋아 보여. 아이고 얼마나 부러워. 평생에 누가 부러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헌대를 핥으며 개가 와서 헌대를 핥고 세상에 먹을 것도 없이 그냥 떨어진 부스러기나 먹고,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불행하게 태어났을까. 아이고 어쩌면 좋아. 우리가 이렇게 혀를 차요. 그러니 누가 좋아 보여요? 부자가 좋아 보이지.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다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고,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무엇을 많이 갖고 적게 갖고 병들고 건강하고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어쨌든 죽고 나서 이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이 부자가 고민하거든요. 이제 죽고 나서 보니까 음부에 떨어진 거야. 음부에. 그럴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부자가. 적어도 몰랐어요. 그러진 않겠지 하면서 하여튼간 호화로이 연락을 하면서 그래도 하면서 살았는데 죽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음부에 떨어진 거야. 아이고 어떻게 뜨거운지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뭐 어디 발을 댈 데가 없는 거예요. 막 불구덩이에 떨어져갖고 그 고통 중에 죽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그 큰 구렁 저 너머 사이로 나사로가 낙원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위로를 받고 있는 거야. 위로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래? 이게 뭐지 도대체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거 충격이다. 여러분 그때 받는 충격이 얼마나 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충격이 클까요? 이거 막까지 뭐 지옥도 뭐 내 아르묵인데 뭐까지 평생 여기서 사는 것도 감지덕지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정말 예상하지 않았는데 내가 음부에 떨어져서 고통하고 있다면. 그래서 부자가 하는 얘기가 거두절미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내가 있었던 집에 보내서 내 아내와 내 자식들과 내 친척들은 절대 여기 오지 않도록 말씀을 좀 전해주도록 그렇게 하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있는 그곳에는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네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이 전도, 이 말씀이 거기에 뭐라 그럴까, 방점을 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를 믿으면 된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우리가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제는 우리가 들은 말씀을 전함으로 해서 그들도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전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최고의 사랑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도는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와, 할렐루야. 자,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19절.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9절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겠다. 가서 전하라. 그리고 전하고 와서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기뻐 돌아왔다는 거예요. 기뻐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하게 되면 기쁨이 있어. 기쁨이 있어. 처음에 저 전라남도를 갔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제하고 야, 우리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장흥 시내를 한번 전도를 한번 나가보자 그랬더니 좋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실라요? 그랬더니 뭐 어떻게 그냥 막 들어가야지. 뭐 오라는 사람이 있어? 막 들어가야 돼. 어째? 없어. 따라와. 그래가지고 이제 30살에 갔으니까 이제 통이 컸지. 그래, 안식교도 들어가고, 뭐, 장려교도 들어가고, 문이 닫혔으면 막 두들기고, 하여튼간 하여튼 3분의 2 정도는 훑었어요. 어떤 사람은 볼 일 없다고 꽝 닫는 사람도 있고, 어떤 날은 또 안식교를 들어갔더니, 점심때가 됐는 거 어떤가, 걸지게 상을 펼쳐놓고 식사를 하는 중이라. 그러면서 나보고 식사는 하고 가시래. 보니까 내가 딱 보니까 안식교에서 먹는 정갈한 음식이야. 딱 보니까 채식 위주로. 내가 이 외식하는 곳에 있을 수 없다. 야, 가자. 그러고 나온 적도 있고. 어느 한 번은 여기서 상담이 안 되니까 다방으로 가자입니다. 그래서 좋다 그래서 옆에 다방에서 기다렸더니 그 목사님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를 했어요. 대짜고짜 안식일, 세례, 성령을 쭉 얘기를 했더니 꼼짝을 못하지. 나중에는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서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래 커피값을 내가 냈잖아. 커피값을 내가 냈어. 그리고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전도를 해본 결과 너무 기쁜 거야. 왜? 내가 진 적이 없거든. 그냥 말씀만 갖고 전하면 그냥 뭐 제가 한 수 배웠습니다. 그 말씀이 옳은 것 같지만 기쁘더라고요. 이 기쁨이 어디서 올까? 집에 와서 밥을 먹어도 즐겁고 기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많이 왔어요. 와가지고 어떤 귀신은 나가고 어떤 귀신은 나를 괴롭히고 여러 종류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귀신이 나가잖아요. 참 기분 좋대요. 그동안에 못 먹던 밥을 그냥 막 3배, 4배를 먹어서 어떻게 밥맛이 꿀떡 같은지, 요렇게 목회만 하면 내가 참 즐겁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떤 때는 아무리 힘을 쓰고 쫓아내도 끔찍을 안 하는 거야. 그럴 때는 밥도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주 그냥 살이 쪽쪽 빠져. 쪽쪽 빠져. 그래서 기쁨과 고통이 함께 있는 것이 목회 생활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참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70인이 돌아와가지고 기뻐했어. 왜 기뻐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귀신이 나 살려라 하고 나가는 것만 항복하는 거예요?
귀신의 압제하에 어두운 권세에 참 진리를 모르고 허덕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인정하고 그들이 항복하고 수용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제가 거제도에 있을 때 능포동 종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으슥한 곳이요. 거기가 그 앞쪽으로는 없어요. 바닷가고. 그래 한 번은 그때만 해도 신혼이지 거제도가. 그래서 나는 방에 있는데 여보 그 좀 이상한 사람이 와서 저렇게 앉아 있는데 나와봐. 그러고 나도 좀 무섭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따블백 있잖아. 따블백을 딱 해서 갖다 놓고 아주 뭐 수염도 안 깎고 그냥 시커먼 사람이 딱 앉아 있는 거야. 이 사람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하면서 접근을 하려고 해도 이게 용기가 안 나는 거야. 혹시나 또 어떡할까 봐. 그래갖고 어쨌든 어디서 왔습니까? 그랬더니 말문을 열더라고. 내가 이래저래 해서 사는 곳은 마산이지. 마산인데 세탁소를 운영한대. 하도 그냥 스트레스가 쌓여갖고 배낭여행을 떠났는데 거제도 와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교회가 있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들어오시라고. 방으로 모셔가지고 커피 한 잔을 딱 타드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네. 알고 봤더니 자기 따울백에서 성경책을 꺼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몰라. 누가 전도받을 사람이고 외모로 취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갖고 거의만 2시간 그냥 쫙 안식일에 대해서 쫙 성경을 피시오 하고 따복따복 얘기를 했더니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안식일을 깨달았으니 반드시 꼭 오겠습니다. 그 후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왔어. 와가지고 그럼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꼭 내가 믿겠다 그러더라고. 그럼 뭐하러 와서 그랬더니 헌금을 하려고 왔대. 안식일을 깨닫게 해주신 이 교회가 너무 고마워. 헌금하려고 왔다면서 마산에서 찾아왔어. 그래갖고 봉투에도 얼마인지도 몰라 나는. 헌금교에 넣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더라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걸로 해갖고 승리를 하는 것이 요렇게럼 참 기쁘구나. 요거 참 할만한데?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방향을 약간 선회해갖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이 하나둘 모여오면 볼 것도 없어. 그냥 막 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거야. 기쁨이 넘치는 거야. 왜? 그랬잖아.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더 기쁘대. 누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그 기뻐하시는 일을 한 우리는 기분이 나빠요? 우리도 기쁘지. 이 기쁨. 그래서 이 전도가 참 우리에게 아주 기쁨을 주는 거예요. 정말 기쁨을 주는 거예요. 오늘은 성도의 기쁨의 근원 마지막 시간으로 전도할 때 즐겁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할 때 즐겁고 성경을 읽을 때 즐겁고 전도할 때 즐겁고 이 기쁨이 하늘에서 오는 기쁨이다. 이것이 원천이다. 이 기쁨을 그냥 그대로 받는다면 우리 성도는 어떤 경우에라도 기쁨의 그런 삶을 누리고 성공적으로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